버티면 이긴다, 견디면 전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쭉 설명하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은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세 가지 파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좀 긴데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구약 제사, 레위 제사는 이거는 진단이고 예수님의 제사, 이 멜기세덱의 제사는 치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니까 모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원형이 있다는 거고 그림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실체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형이자 그림자인 구약 제사는 온전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온전하다 그러면은 한 번 드리면 끝날 건데 매번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온전한 게 아니고 결국은 구약 제사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거 인용된 게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도 나오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병원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종합 진단 이런 거 하잖아요. 진단하니까 종양이 있다 발견하는 거죠. 이게 뭐 악성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종양이 있다. 또는 뭐 돌이 있다. 몸에 이렇게 박힌 게 있다. 또는 뭐 어디가 막혀 있다. 이게 혈관이 막혀 있다. 뭐 치명적인 거죠. 이렇게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단 자체는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죠? 치료가 필요한 거죠. 치료가.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암이 너무 많이 퍼지면 치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또 이렇게 저항력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치료라도 할 수 있는 거,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 병은 괜찮다고. 어떤 병은 두 손 놔야 됩니다. 치료가 안 되는 병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진단과 치료. 구약의 제사는 진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근데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반복하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목마름이 생기죠. 이거 누가 나를 치료해 주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치료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영단번, 한 번 제사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 이제 그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한번 요약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런데 이렇게 진단만 하고 죄를 깨닫게 만들고 또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구약 제사인데 이제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진단뿐만 아니라 완전한 치료를 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런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른 종교에서는 이 죄 문제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알아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치료책이 없기 때문에 진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고 뭐 실수다, 허물이다, 뭐 연약함이다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기독교는 계속해서 죄 문제를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게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만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치료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저 이렇게 죄악의 문제들, 뭐 연약함의 문제들, 모든 것들 진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다. 이게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쭉 설명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도 요약해서.
치료 대신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회복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는 무엇이냐? 19절부터 25절까지 얘긴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그 매일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신앙. 매일 신앙이라고 뭐냐? 매일 공급을 받는 신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치료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 날마다 드리는 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그 대할 때 발 씻어 주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뭐 베드로가 좀 유별나잖아요, 그죠? 내 발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 목욕까지 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욕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근원적인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매일 예배, 매일 기도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이게 발을 씻는 거,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이 주신 길이 뭐냐면 기도의 길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세 가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죄는 다 문제가 해결이 됐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지만 길을 쭉 열어줬으니까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첫째는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주신 걸 굳건히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를 가지고 두 가지 해야 돼요. 날마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같이 매일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이미 받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거, 말씀 붙잡는 거. 이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는 게 뭐냐? 그리고도 우리에게 힘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일 신앙이라는 건 매일 신앙, 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죠?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이웃들이 보이거든요. 이웃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 이게 그 다음 파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 매일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기도로 길이 열렸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휘슴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뭐예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공급을 받으라.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공급받아라.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매일의 공급을 믿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만 매일의 공급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쌓아두죠. 쌓아두는 거는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탐욕 때문에 쌓아두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불신앙이죠.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믿을 건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노후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모으고 불안하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모아도 불안해요. 돈만 갖고 되나? 이제 건강 없으니까 건강을 어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가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불안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 바보짓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구할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체험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쌓아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도둑이 구멍 뚫고 훔쳐가 버린다.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이게 쌓으란 얘기입니까? 쌓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하늘로 보내란 얘기지 쌓으란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도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공급받는 거지. 그래서 우린 싱싱한 신앙입니다. 뭐 쌓아두고 썩은 거 갖고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선교를 다니다가 최근에 좀 달라진 패턴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한 20년 전, 뭐 25년 전 이럴 때는 30년 전 이럴 때는 오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짐이 되게 컸어요. 뭐 다 싸질머지고 가야 되니까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고 갔는데 요즘에는 정말 가방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권 하나 딱 챙기고 돈 챙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하나 더 있다. 다이알비노 그거 하나.
비누는 다이알 비누밖에 없어요. 저는 샴푸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비누 하나면 뭐 목욕부터 시작해서 얼굴 뭐 머리까지 다 돼요. 근데 다이알 비누 하나면은 문제는 없더라고. 한 군데 장소 옮기면 그거 뭐 휴지 뚫뚫 가보면은 또 뽀송뽀송해지더라고. 또 쓰고 다이알 비누 하나로 그냥 선교 다 끝나거든요. 왜 그게 가능해지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대만 선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가면은 거기서 100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얘기해요. 400원 정도 4,000원 정도 내면은 그 수건 3장짜리 묶인 게 나와요. 예, 그거 일주일 쓰고도 남아요. 뭐 저는 뭐 그거면 남더라고. 하여튼 수건 남아가지고 민집사 주고 막 그래요. 하나 남아가지고. 예, 그럴 정도로 남고 또 하나 뭐 면도기 그거 뭐 1,000원이면 하나 사고요. 그다음에 뭐 화장품 뭐 더우니까 뭐 그러면 거기는 제가 맨날 니베아 쓰는데 그것도 3,000원이면 사요 거기. 다 합쳐봐야 속옷까지 사봐야 2만 원 안 돼요. 그러니까 2만 원 들고 가는 게 낫지 뭐 짐이 필요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올 때 다 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공급받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왜 옆에 항상 슈퍼 있고 옆에 편의점 있고 뭐 다 있거든요. 근데 오지로 가면 그게 안 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준비해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라는 게 그거예요. 내 옆에 대형 슈퍼 있고요. 대형 그 뭐 편의점 있고 그런 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그냥 10,000원, 20,000원 주면 필요한 거 다 산다고. 근데 뭐하러 짊어지고 가요? 가볍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공급이 있는 인생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힘이 뭐예요? 그렇지만 기준으로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공급받고 우리의 믿음의 도리, 말씀, 도리, 소망, 말씀 붙들고 가자. 28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기도로 공급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도리 굳게 붙잡고 가고 말씀 붙잡고 가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그리고 또 힘이 남아 돌아요. 그죠? 하나님께 능력 받으니까. 그리고 할 일이 뭐냐? 남는 힘과 더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격려하고 살라.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서로 돌아본다라는 게 케어인데 케어. 영어로는 케어인데 이게 카레라는 단어에서 카레. 카레라는 거 뭐냐면 같이 아파하다 또는 아픔 속에 내가 들어가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죠? 같이 격려하고 아픔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죠. 같이 아파하는 거. 그러면 너무너무 멋있다 그러는 거죠. 어제 뭐 여러분 다 기뻐했겠지만 그 오스카상 받은 분이 계시죠. 그 74세인가 5세인가 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는 여자 이름을 여정이라고 지어야 된대. 여정의 전성지대래. 그래서 기생 죽은 조여정이고 미나리는 윤여정이고 북한에는 김여정이고. 그죠? 혹시 여기 새롭게 무슨 딸 나면 여정이라고 지어보시고 여정이 다 뜨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꼰대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어저께도 보니까 참 그 인터뷰도 엄청나게 하고 뭐 준비를 한 건지 직석에 한 건지 모르지만 하나하나가 다 명언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뭐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고 배고파서 연기했는데 남들이 칭찬하더라. 뭐 극찬하더라. 그래서 예수는 잔인하다. 오, 참 이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 위로가 되는 얘기잖아요. 배우는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가장 잘해. 이 젊은이들에게 너 열심히 살아. 그 말보다 훨씬 낫잖아요. 사는 게 다 힘든데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인생은 잔인한 거야. 그렇지만 그럴 때 그저 이렇게 힘들어서 뛸 때 가장 잘하는 거야.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 훨씬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한 그 영화 배우 그 나이 드신 영화 배우를 보면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멋있다. 그죠? 성도가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꼰대질 하는 게 아니고 아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험들이 있잖아요.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죠? 나도 참 넘어지고 깨지고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일어섰어. 가르치는 게 아니야. 내 고백이잖아. 내 고백. 자기에게 깊은 고백이 있고 하나님 만났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도요 다 힘이 됩니다. 꼰대는 뭐예요? 난 잘 살았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그거잖아요.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렇게 세우셨는지 그 고백하는 거. 그게 우리 세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매일 신앙.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싱싱한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의 도리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 공급받고 그다음 할 일이 뭐죠?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이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격려함으로 만날 때마다 믿음이 더 힘을 얻고 만날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란 게 버틴다 그랬잖아요. 에무나가 버틴다, 견디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26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은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해가 심했다 그랬죠. 그리고 유대교는 핍박을 안 했는데 기독교만 핍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시 볼 때 똑같이 하나님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를 경계하는 거라고요. 어딜 돌아가냐. 믿음은 후퇴하는 거 아니고 전진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여기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격려하는 얘기를 이걸 갖다가 그냥 문자대로 그대로 풀어가지고 맥락을 모르고 그래서 이거 갖고 뭐 이상한 자기만의 그 무시무시한 신학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건 에서의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같이 보면은 그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면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모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라고요. 에서 길 걷지 마라. 야 믿음 버리지 마라. 믿음 배신하지 마라. 우리말로 할 때 믿음 팔아먹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격려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근데 이걸 갖다가 좀 어렵게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쭉 한번 읽으면 되는 겁니다. 26절부터 29절 그 맥락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형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돌아가지 말라 그 얘기인데 이걸 또 한 절 한 절씩 풀어가지고 그죠? 교회 따르면 저주 받는다 그러고 뭐 그렇게 살면은 뭐 벌 받는다 그러고 그런 게 또 하나 율법이라고요. 그 얘기하죠. 맥락이 뭐예요? 이게 돌아가면 안 돼. 그 얘기죠. 돌아가면 안 돼. 이건 핵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믿음 붙들면 믿음이 나를 지켜줘. 예배 붙들면 예배가 나를 지켜줘.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안식일 지켜봐. 그 안식이 널 지켜줄 거야.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이렇게 전진하고 믿음 꽉 붙들고 있으면 구원이 임하지. 그렇지만 동시에 고난도 있어. 근데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또 위로가 있는 거야. 32절도 그 얘기거든요. 빛을 받아도 고난에 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거 없다 그러는 거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아도 큰 고난의 싸움이 있다.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끝난 거예요?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 근데 광야에 위로가 없었습니까? 저는 광야가 힘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죠? 난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어. 좀 지겹더라도. 뭐 하늘에서 내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삼식이들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아내한테 뭐 밥 차려달라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내려오니까 만나. 이거 신나는 거죠, 그죠? 또 하나 물이 없었더니 그 웬만한 음료수도 낫지 않아요? 반석을 탁 쳤더니 거기서 나왔대. 반석에서 나온 물. 그것도 한번 경험하고 싶고. 구름 기둥. 지난번 베트남에서 경험했어요, 구름 기둥 그런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원 받아도 고난은 있는데. 잘 보면 거기 하나님 위로도 있어. 은혜도 있어.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야?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맡겨.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고난이 많아? 그래서 조바심 갖지 말고 그냥 맡겨버리라니까요. 고난도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겨버려. 그 비행기 타서 이렇게 막 힘주는 사람 있죠. 빨리 가려고. 비행기에서 힘주면 뭐 할 거야? 그거 힘주다가 빨리 가나? 그냥 엎어져 잠이나 자요. 그죠? 그 좀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 옆자리에서 막 같이 발에 힘주는 사람 있죠. 거기 브레이크 없어요. 그냥 죽어도 그냥 자면서 죽는 게 빨라. 그래서 그냥 잠깐 말리지 말고 아니 차에서 내리든지 굳이 탈 거면은 그냥 자요. 잠이나 자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그 얘기예요. 그죠? 자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7절에도 27절에 나오잖아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잘한다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그 왜곡해서 좋아하는 말씀 있죠. 설교 시간에 자면서 맨날 위로받는 말씀.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 맥락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집 세워야 집이 세워진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 지켜진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하고 늦게 누우면 계속 삽질해봐라. 그런다고 뭐가 되는 일이 있냐? 그 다 무슨 얘기예요? 다 공통점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잠이나 자 그 얘기예요. 이게 앞에 있는 맥락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제가 만약에 번역한다면 그렇게 번역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그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니네들이 일한 모든 거에 열매도 주시니까 맡기고 잠이나 자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고 뛰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겁니까?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 맥락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이런 거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안다. 뭐 이 땅 별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버티는 거예요. 에무나가 버틴다, 견딘다 이런 거니까. 내가 씨앗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씨앗으로 불렀잖아요. 씨앗이 우리 열매를 원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열매를 원하잖아요. 우리 다 씨앗으로 불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대. 내가 너를 열매 맺는 씨로 택했느니라. 근데 우리 속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네. 하나님, 내가 무슨 송장이에요? 왜 자꾸 날 땅에 묻어요? 씨는 묻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으면 죽었다 생각하지 말고 묻혔다고 생각해요. 뭐 뜻이 있으니까 묻히는 거지. 그래서 땅에 묻혔어요. 그래도 그것도 살만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네. 내 살을 막 찢어놓네. 씨가 찢어지니까 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씨 안 담아서 몰라요? 갈라지잖아요. 씨가 찢어지니까 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싹이 나와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다가 또 그 줄기가 찢어지니까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또 찢어지니까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은 다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오나 고통이 오나 매 순간마다 고통이야. 씨앗이 묻히는 거 고통, 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지가 찢기는 고통, 가지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찢기는 고통, 또 죽는 고통, 그래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 이름 붙이기에 따라 틀리지만 본인이 느끼기는 찢겨진다, 죽는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 그래야 열매 거두죠.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러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맡기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찢겨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찢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맡기라고요. 맡기면 뭐 한다고 그래? 뭐 한다고. 맡기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맡겼는데 속았다 그러지 말고 왜 나를 묻어요? 왜 찢어요? 왜 자꾸 찢기는 인생이 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 되게 잘 믿었거든요. 잘 믿었는데 남들 다 승진할 때 혼자만 승진을 못했어. 그리고 심지어 좌천했어요. 서울에 있다가 집 밖으로 쫓겨나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이상한데 근데 이분은 맡기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좌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뇌물 받아 먹었다고 다 감옥 갔대요. 감옥. 근데 좌천에 있으니까 거기 험난한 거 뭐 부정이 있을 때가 없대요. 거기는 뭐 송아지가 더 많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있다가 다 잘리니까 빈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지금 청렴결백한 좋은 크리스찬 리더가 돼서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죽는 자리에 계속 가 있는 게 좋아요? 아니 소돔에 있는 게 좋아? 당장 거기가 대도시같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불벼락 떨어지는 곳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보호하려고 산속에다가 발령 주는 거예요. 좌천시켜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가 여기를 이렇게 와 있습니까? 아 제발 좀 입이나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버티는 거라니까요. 견디는 거라니까. 뭐 알고 떠들어요? 뭐 알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했더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뭐 원망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보호받은 거죠. 왜 보호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은
뭐 밥도 안 먹겠다 그런 사람이 40명이 있었다며. 테러리스트가 40명이 막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죽이겠다고 40명이 날뛰고 있으면 집 밖에 나오지 않을 사람 많을걸. 근데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보호되고. 원래 바울이 가고 싶은 데가 로마였잖아요. 로마 국비로 돈 하나 안 들이고 가잖아요. 배 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뭘 했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잔머리 쓴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고 맡기고 잠잤어요. 맡기고 잤잖아요. 베드로가 뭐 탈출 계획 세웠나? 엎어져 잠자고 다 맡기고 자니까 천사가 문 열어줬지 뭐 베드로가 문 열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못하느냐? 맡기는 걸 못해요. 맡기고 맨날 체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체크하려고 그러고 그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무슨 뭐 관리 여러분 하나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맡기고 잠이나 잘하니까 잠이나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러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36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퇴보하고요. 신앙 붙들면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땅에 묻히는 것도 잠깐이고 뭐 찢어지는 것도 잠깐이고 여기 그냥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고. 여러분 이 땅 인생이 영혼에 비하면 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인생 기껏 살아야지 얼마 산 거예요? 얼마 안 되잖아. 뭐 40세를 살아, 뭐 70세를 살아, 90세를 살아. 그게 뭐 점과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짧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인생 후딱 가요. 그냥 몇 년 더 합쳐가지고 그 다음을 하지 말고 10을 더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28 그러면 하여튼 20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12년을 더해봐. 곧 40대요. 20대가 40이라고 생각하라고. 38 그러면 이제 40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2년 이후면 50이에요. 저 같으면 12년 있으면 70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생 간단한 거라고. 뭐 결국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는 거 다 옳은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근데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개천절에 죽으나 한글날에 죽으나 그 차이라고. 10월 3일에 죽으나 10월 9일에 죽으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거의 동시에 죽었다 그런 얘기지. 뭐 별 차이 있어요? 아주 젊어서 죽었네 그러면 국군의 나라에 죽은 거고. 그죠? 절대 9월 달에 안 죽어요. 잘.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인생이 길고 짧은 거. 영혼에 비해서는 이거 뭐 점이지 뭐. 한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난 잠깐이에요. 고난이 뭐 별건가. 근데 몇 년 되지도 않는 거 이거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믿음 팔아먹고 애서같이 팥죽 한 그릇에 그 믿음 중요한 거 팔아먹고 그러니까 망할 놈이죠. 망할 놈이. 그것도 또 말도 안 돼.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믿음 팔아먹고. 이거 머리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보짓 하지 말고 이제 이후부터 이제 믿음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일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라. 오늘 세 가지 파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는 진단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는 치료다. 예수 나이 좋은 치료자 되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우린 매일매일 예배, 기도 왜 합니까? 매일이 신앙이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매일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도리를 붙들고 그리고 매일 신앙이 뭐예요? 매일 형제 자매들 모여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만남이 유익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만나면 믿음이 성장하고 만나면 기도하게 되고 만나면 힘이 돼. 이런 만남을 가지라고요. 격려하는 거. 윤여정 배우가 했던 것 같이 꼰대짓 하지 말고 자기 연약함 속에 들어가면 서로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매일 신앙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견딤인데 견디면 이기고 버티면 전진하게 된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